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익은 곡식을 거둘 주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4장을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이후에 있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승리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였고, 그 승리의 영광 후에 이제 나타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14절부터 한 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냐면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흰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결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은혜의 구속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심판주로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자와 같은 이로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였던, 우리의 구세주였던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이 때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영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선언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거두니라. 이 땅의 곡식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은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위크스터디에서 2주간 연속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부분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 우리가 중심사상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곡식은 거두신다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17절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자, 예리한 낯을 가졌다는 거에서 이제 평행적으로 연결을 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곡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두어 들여져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고 이제 이 심판하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즉 이 땅의 포도송이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땅의 포도송이라 그랬냐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절을 봅시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미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디인지는 여러분들 중심 사상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63장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려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 노함, 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으로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소년들을 부두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서 밟으셨도다. 그래서 술틀에서 밟아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으로 낯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따는 것으로 예리한 낯으로 곡식을 따는 것과 예리한 낯으로 포도송이를 따는 것으로 이게 평행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심판과 구원이 한데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1600 스타디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수를 의미하는 수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을 할 때 40일간 땅에 비를 내시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바로 이 40일간의 수 그리고 동서남북을 뜻하는 이 전체 4라는 수는 전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4, 4, 16 해가지고 완전수를 곱해서 1600을 만들어 놓으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심판의 영역이 온 세계에 펼쳐져 있다. 온 우주에 펼쳐져 있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정답에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짐 내용을 소개해 놓으셨으니까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이전의 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왕국을 대해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왕국에 대해서도 봤지만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각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의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인생이 종말을 맞이할 때는 내 인생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종말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역사와 동양 역사는 굉장히 그 궤가 다르고 지금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는 이제 그 각각의 나라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우리가 한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동양의 시대가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도 그 나라 아니라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역사의 종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영역이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절 말씀은 바로 어느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 바로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때가 있음을 압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휘즘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는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자,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는 무엇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심판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때가 있음을 알아요? 구원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 때가 이제 우리가 동시에 나타남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 바로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가 동시적임을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만 얌전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 가는 것도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구원의 내용 안에는 그때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선포되는 승리,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땅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고할 계시록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의 임박음을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 대심판의 계시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비유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심판을 추수에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오, 밭은 세상, 즉 교회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이며, 추수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는 복음의 반응을 통하여 가라지와 곡식을 갈라놓듯이 죄인과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때가 되어 알고 계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직접 거두시고, 저들은 추수꾼인 천사들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더 나아가서 24절부터 43절까지 쭉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엔 훨씬 더 좋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에 대한 정산이 있고 동시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을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추수와 포도주 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때가 되거나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거두시고 천사들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거두십니다. 그 심판은 전면적이고 그 결과는 온 땅을 덮을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추수로 비유하셨어요. 주님께서는 2번 세상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씨를 뿌리러 오시고 두 번째는 거두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낯을 되어 곡식을 거두는 것 같이 성도들이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일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면 기쁨으로 거두어주십니다. 잘 익은 황금빛 농장을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보람을 우리에게 거두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바르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들의 심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포도주틀을 받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사야서 63장 3절, 예레미야가 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수확과 곡식 추수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곡식 추수는 주께서 직접 거두시나 포도수확은 천사가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나타나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들은 중보자 없이 천사를 통하여 자비 없는 죄악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익어가는 포도송이처럼 점점
노골화되고 대중화되어 갑니다. 이는 예리한 낯을 가지신 천사가 나타나 진노의 심판이 곧 다가올 곳을 예고하는 것과 같아요. 죄악 중에 있다면 속히 나올 것이요 가까운 이웃에게 속히 구원의 손길을 펴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3번, 4번 문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 내용을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고,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각각의 지금 하루하루 편집이 된 것이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을 전체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이해하기 좋고 가르치기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집은 꼭 참조를 해주시고, 자, 적용하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때가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됨을 각각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각각의 징조를 주셔서 이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때이고 저들에 대한 심판의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백성, 자녀로 살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더더욱 믿을 수 있게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바로 그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고 저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앞으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 유혹의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광을 바로 보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포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때를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